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존재의 목적이 있고 그 사역의 목적, 즉 일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 목적 없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도대체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뭘까? 또 존재하는 것을 보면 이건 왜 존재할까? 그것을 늘 생각하고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은 빨리 제거하고 그 목적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목적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으로부터 앞으로 기적을 계속 읽을 텐데요.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는가? 그냥 기적을 보고 야 놀랍다, 우리 놀래키려고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게 바로 뭐냐면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랬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를 믿게 하려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기적을 성경에서 읽든지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고. 자, 그러면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꼭 믿어야 되나요?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나아가면 기적의 목적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요. 이 구원이 목적이군요.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아니면 영광을 가릴까,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것을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영혼 구원 받을까 아니면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일까. 특히 교회 일을 할 때는 이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가 구주인 것을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첫 번째 증거로 교회가 섰는데, 교회를 세운 목적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똑같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두 가지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봄이든 가을이든 여름이든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무슨 행사를 하든 어디 야외를 나가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남성들이 족구대회를 했어요. 왜 하느냐는 거예요. 건강만을 위해서 할까요? 재미만을 위해서 할까요? 아닙니다. 남선교회 단합, 하나됨.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그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요. 세상 사람들이 족구하는 거하고 성도들이 만나서 공을 차는 거하고는 목적이 달라요. 그들은 그냥 친교만이 목적이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힘으로 뭐 하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자. 그래서 영혼 구원을 시키는 것, 이것이 남선교회, 여전도회,
왜 선교, 전도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 붙였을까요? 목적이 분명해. 남자들이 모이는 이유는 선교하자는 겁니다. 여성들이 모이는 이유는 전도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1, 2, 3, 4에서 10까지 쭉 나눠 놓는 겁니다. 나이별로 나눠 놓고 효과적인 전도를 하자. 그게 여전도회예요. 그럼 연합여전도회는 그러한 전도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바자회를 지난주에 했지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불우한 이웃을 돕자. 그래서 어저께 도왔어요. 그럼 불우한 이웃을 왜 도와야 됩니까? 그 사람들 먹을 거나 주고 필요한 거나 채워주려고요?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해서 이렇게 줬으니까 참 그 사람 고맙다. 이것 이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랑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여기로 귀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존재하는 목적은 뭘까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 이게 성도의 사명이 되겠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내가 이 땅에 왜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물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이크예요. 이것은 못 박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톱은 나무를 자르라고 톱을 만들었지, 톱으로 망치질 할 수 없어요. 망치는 또 못 박으라고 했지, 망치로 나무를 자르는 일은 비효과적이에요. 이처럼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특별히 세운 데에도 교회의 역할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성도들을 부지런히 양육하고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영혼 구원 센터가 되어야 한다. 영혼 구원하는 것을 잘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오순절 사건이 나오죠. 그때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말씀 증거를 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이 베드로의 전도로부터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설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오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받은 그들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막 확장되기 시작했죠. 그런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졌죠. 그래서 안디옥까지 도망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했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교회의 사명을 정확히 알았고,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된 교회 맞는가? 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려면 심장이 뛰나 멈췄나 그거를 봐야 알 수 있듯이 교회의 생명력도 다른 것으로는 점검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전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를 보면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어있는 교회인지를 전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심장이 뛰는가 안 뛰는가를 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 있고, 교회는 전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를 보면 산 교회인지 죽은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생명을 살립니다. 죽은 사람은 생명을 못 살립니다. 자기가 죽었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 살리는 일을 계속합니다. 성도도 개인적으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가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계획만 세우다가 끝나요. 또 많은 사람들은 전도하려면 훈련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전도하는 거 아니냐, 뭐 전도 특공대 훈련, 무슨 오이코스 전도 훈련,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전도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훈련 받으면 훈련 받은 대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아주 긴급을 요구하는 일을 너무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문제는 한가하게 다루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 생명에 걸려있기 때문이죠. 흔히 우리는 전도를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헤엄치는 거 배워갖고 와서, 수영 배워갖고 와서 건져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시오. 그럴 순 없잖아요. 지금 물에 빠져 죽군, 이건 긴급성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훈련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하지만 한가하게 할 게 아니다. 전도의 긴급성, 시급성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 전도의 핵심입니다. 전도의 긴급성, 시급성. 도로에 차가 아무리 많아도요, 소방차가 오면 다 비켜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재가 났기 때문에 사이렌 울리면 다 비켜야 됩니다. 안 비키면 과태료입니다. 지금 이 차는 너무도 급한 일 때문에, 우리가 출근도 급하고 다 급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급하기 때문에 소방차는 신호등도 안 지켜도 됩니다. 그냥 막 지나가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출근하는 거 급하잖아요. 그래도 신호등 지켜야 됩니다. 소방차만은 안 지켜도 돼요. 119가 막 소리 지르며 가지요. 그럼 차들이 알아서 비켜줘요. 다 가해로 그 차가 지나가도록. 그 차는 중앙선을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차 안에 누가 있느냐,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러 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떠한 법도 못 말립니다. 교회가 복음전도 사역을 하는데 이것은 생명에 걸린 문제입니다. 모두가 다 이 소방차의 심정으로 119 구급차를 운전하고 가는 그러한 심정으로 영혼이 하나가 있으면 그냥 막 결사적으로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냥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다 구원하겠지, 오겠지, 이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 문제는 윌로우 크릭 교회 시카고에 있는데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도대체 미국 교회가 왜 이렇게 점점점 쇠퇴하고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아주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보고 결론을 내렸는데,
결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날마다 반복적인 예배를 드리고 항상 자기 자신 문제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쇠퇴한다. 이게 하이베스 목사님이 내린 결론이에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날마다 반복적인 예배를 드리며 자기 문제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 교회를 세운 이유는 영혼 구원이거든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문제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한다. 그래서 윌로크릭 교회는 교회 체질을 바꿨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어떻게 크게 간판에 써붙였느냐?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다. 그렇게 써붙였어요. 그게 이제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교자의 설교가 목적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미국의 모든 교회는 날마다 반복적으로 드리는 성도들을 위한 설교만을 했어요. 자기 문제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위한 설교만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해도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교인들이 떠나는 거예요. 하이베스 목사님은 윌로크릭 교회에서 날마다 하는 설교가 뭐냐? 초신자만을 위한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기존 신자들은 지난주 들은 설교 또 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들은 설교 계속 반복하는. 왜? 이 목사님의 목적이, 교회의 목적은 초신자를 위한 거다. 그리고서 교회 입구에다가 뭘 붙였느냐?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을 꼭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인데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교회에다가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크게 써붙이고, 온 교인들이 교회 올 때마다 홍길동 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도 도대체 홍길동이가 누구냐 해서 그 집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 교인이 달려들어서 홍길동 집을 감동을 시켜버리니까 이분이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 구원시켜 놓고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또 이제 홍길순이네 집을 또 써놓는 겁니다. 하나님, 홍길순 전 교인이 도대체 홍길순이 누구냐? 그래서 먹을 것만 생기면 홍길순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올 때 꼭 그 집에 들리고 그 집에 필요를 채워주니까 홍길순이가 감동받아서 그냥 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10,000명을 넘겼습니다. 미국식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해리. 해리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인 이름이거든요. 교회 다니지 않는 해리. 딱 써놓으면 교인들이 해리 하면서 그냥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 집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를요, 한 집 100% 다 예수 믿게 만들고, 이제 이웃 동네로 가고, 이래서 삽시간에 10,000명을 넘기는, 미국 교회가 다 쇠퇴하고 문을 닫는데 윌로크릭 교회만은 10,000명을 넘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교회의 목적에 정확하게 맞도록 교회를 이끌어가니까. 여러분, 사실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오직 영혼 구원만을 위한 설교를 한다면, 지난주 한 거 또 하고 지난달 한 거 또 하고 1년 전에 한 거 또 하고 계속 영혼 구원 설교만 하고 초신자만을 위해서 설교한다면 교인들의 반응이 어떠할까? 목사님들은 한 번 한 설교 또 2번 하면 교인들이 설교 준비 안 하셨나? 날마다 새로운 것을 듣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러한 설교를 들으면 자기 문제에만 빠져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왜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2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내려가셨으나 거기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왜 한 곳에 여러 날 안 계셨죠? 예수님 오실 때 한 집에서 오래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한 집에서 오래 살려고. 어떤 분은요, 집을 안 산대요. 왜 집을 안 삽니까? 했더니 전도하려고. 그럼 집 사면 전도 못 합니까? 왜냐하면 이 집 저 집 이사 다니면서 그 집주인들 다 구원시키느라고. 그 집 집주인 구원시키면 또
기간이 안 돼도 이사 갈 날짜 잡는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집으로 복덕방에 소개를 받아서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서 기필코 그 집을 다 구원시키고 또 이제 딴 집으로 또 이사 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얘기를 들은 게 떠오른 거예요. 거기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라 집 산 분들 생각 좀 해보세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내가 왜 이 집에서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 이 땅에서 왜 와야 되는가? 한 곳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라 거기 예수님 오셔서 거기서 한 여러 날 계시면 다른 동네는 복음이 전파가 안 되잖아요. 목적이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여러 날 한 곳에 계시지 않았다. 복음 전했으면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오늘 11절 12절 묵상하면서 목적이 분명한 삶, 사명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왜 두레교회를 세우셨는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라. 하나님,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교회를 세운 목적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11일 한영훈 전도주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믿지 않는 해리, 예수 믿지 않는 철수, 영철이, 하나님 이 지역에 사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 구원해 내고야만은 그러한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